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에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나 좋고 엊그제 또 와서 설교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 설교한 하고 강조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나 도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나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바, 혹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같이 그것도 참고할 겸 겸사겸사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설교를 할 때 3대지로 합니다.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설교를 적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적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역시 세 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뭐 특별한 것 없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잘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 말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이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모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수집해 놓은 것이죠. 수집해서 5권의 책을 읽는데 그 5권의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시편이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시편 한번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은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모은 것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시편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할 책인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모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앞서서 놓을 것인가를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영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가 맨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시편 전체가 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1편의 자리에 들어간 그 시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작은 책이라고는 하지만 5권째 되는 이 책에 첫 번째 시편을 뭘로 놓을 것인가 라는 것도 사람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신 것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는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고마워하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 있는 배우자의 반찬이 달라지면 배우자에게 고마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런저런 배려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 우리는 말은 감사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합당하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를 5권째 되는 그 권의 맨 앞에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그 사장님을 우리의 사장님으로 주셔서 월급을 올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반찬 맛있게 만들어준 그 배우자도 나의 배우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키우면서 기쁨과 조롱과 즐거움을 선사한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물론
사장님과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셀 수 없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말을 각각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 때문에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때문에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시다고 얘기하면 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래 뜻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품성에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차는 잘 굴러가고 목적지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데려가 주면 그 차는 선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태양이 빛을 그대로 드러내고 햇빛이 그대로 드러내고 쨍쨍하게 비치면 그 태양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성품 그대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갖고 계신 하나님다우신 분이다. 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본성에 딱 맞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 특별히 그 백성을 향하여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벌떡 생각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죄인을 용서하지는 못하죠. 죄인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 내 앞에 닥쳐 있는 형편과 사정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혹은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엉클어져서 이상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형편과 사정을 따지면 불평불만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불만을 내세우라 그러면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자비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다우심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속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량이란 말은 사실 구약에서 독특한 언어입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나 혹은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힘이 있어서 내 대신 내가 팔아버린 그 땅을 대신 사서 내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토지 무른다. 토지를 무른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토지를 물러주는 사람, 그러니까 유력한 근족이죠. 유력한 근족이라 그러면 여러분 파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유력한 근족이 있어서 내가 잃어버린 재산, 내가 잃어버린 토지를 대신 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할 때 이런 대표적인 고엘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기의 보아스가 가까운 근족, 유력한 근족이 되어서 나오미의 그 팔아버린 집을, 그 팔아버린 토지를 대신 물러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그 집을 가업을 잇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토지를 무른다라는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고엘, 가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을 바꿔서 히브리어는 그렇게 동사나 명사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토지를 무른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속량이란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이 히브리 기자가 특별히 그 백성을 속량했다 혹은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근족이 되어주셨다. 그 백성의 가까운 유력한 근족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으로 혼자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장유지역연합회에서 이제 아이들 전부 다 모아서 축제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하는 건데 우리는 어제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친구 초청 날이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왔길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지금 여기 교회에 온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영원한 친구였으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영원한 친구가 못 될 가망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친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생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던가 이제 일기를 써놨죠. 보통 동생이 일기를 그때는 써놨다는 걸 알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진 않지만 저절로 이제 책상에 올려놔서 보라는 듯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가까이 봐서 읽어보고 싶어요, 안 읽어보고 싶어요? 써놔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한 몇 줄을 딱 써놨더라고요. 몇 줄. 중1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의 이 괴로움을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냐. 그 내용은
외롭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했어요. 절절하게. 한 두 문장이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그걸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슬픈데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거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콧방귀를 뀌고 이 녀석 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엄마 아빠가 있어도 형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옆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떤 상황 딱 앞에 서서 나 혼자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놓쳐버린 것, 우리가 팔아버린 것을 다시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그렇게 구원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도 대단히 재미있는 말인데 원래의 의미는 압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꽉 쥐어져서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백성을 구원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학자들은 그렇게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족이 되어서 물러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때는 그냥 물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는 그냥 물러받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깡패가 돼서 나의 근족이 힘 있는 깡패면 가서 야, 내 동생 거 네가 갖고 갔다며, 그래서 목 잡고 한번 흔들면 본래 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협박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값을 치러야죠.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되사온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낱말은 그런데 사실 포로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뒤에 일어난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포로 한 명당 내가 100만 원 줄게, 네가 다시 회복시켜라 해서 고레스에게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냥 고레스가 포로로 회복시켜줬어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지불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근족이 되어주신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포로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배역한 모든 인류를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포로된 이들을 속량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근족만 되셔서 속량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큰 값을 지불하시고 그 포로를 사실은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가려졌기 때문에, 아직 역사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치러질 값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가알이라는 말을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근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의 값,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핏값 때문에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근족,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자와 그 자비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 그분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거하게 하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줄을 보면 바다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바다는 두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에 하나는 뭐예요? 사해가 바다입니다. 갈릴리도 바다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바다는 어떻게 해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바다는 뭐예요?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죠.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괴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 갇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적의 손에 완전히 팔려서 구원할 길이 없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바벨론, 지리적으로 뭐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올 수 있는 곳,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는 이제 도저히 예전에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이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못할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지 못하는 그런 깊은 바다는 없고 그런 높은 하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아서 한 무리를 형성하게 하시는데 그 모임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죄인인 그 백성을 값을 지불하고 고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백성을 무리로 그리고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인 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혼자 구원받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 어떤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장려 호산나 교회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 정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개 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귀한 줄. 옆에 있는 배우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주님 주신 것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맨날 원수들이고, 원수들이죠. 빗대 세우고 맨날 이제 내가 너 이런 꼴 보려고 배 아파서 너를 낳았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 주신 것, 자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형제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 특별히 같은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주로 새벽 기도는 타 교인님 너무 많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창원의 서문화 교회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몇 분이지만 와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같이 말씀을 전하고, 물론 이제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 단순히 구원만 해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 혼자서 믿음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딪히고 깎아지고, 그리고 함께 그러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같이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아주신 이 형제자매들 정말 귀한 줄 알고,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 볼 때에 감사가 넘치고, 그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하신 교육자를 허락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순원들, 우리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